오늘 이렇게 로체스터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기회를 주신 우리 남궁영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와 제 가정이 길바닥에서 노숙하지 않도록 숙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한준수 지사님께도 가장 감사드립니다. 또 언제나 로체스터에 오면 제 아내 그 베프가 있거든요. 우리 오늘 또 왔는데 우리 변주영 한경진 가정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셉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시작합니다, 인생을. 그런데요, 또 깜빵에 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총리에 이르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요즘 아무리 한국이 헬조선 하잖아요. 공무원이면 국가의 노예, 회사원이면 회사의 노예, 이런 자조적인 섞인 말들이 우리 청년들 사이에 많이 유행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은요 진짜 노예였어요. 진짜 노예. 여러분, 그리고 주인장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억울한 누명 쓰고 깜빵에 갇히고, 이런 면에서 요셉은요, 여러분 난민 선교 하시지만 외국인이면서, 그러면서 노예에다가 성폭행범으로 빨간 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이 오늘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여러분 고대 4대 문명이 어디죠? 그 중에 나일강 문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집트 가보셨어요? 피라미드 처음 가면 깜짝 놀라요. 너무 높아. 쫙 다 돌인데 기부스 이 정도로. 스핑크스 보셨나요? 살아있어요. 밤 12시가 되면. 여러분 안 가보셨구나. 지금 제가 하는 말. 예. 그런 나일강 문명을 세운 그 고대 세계, 지금 미국과 같은 슈퍼파워를 자랑하는 애굽. 그래서 성경에서 맨날 그래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마치 우리가 최강대국 미국을 많이 의존하듯이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 나를 의지하라 이거지. 그 정도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이면서 노예고 정가일범인 인생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슈퍼 최강대국에서 총리로. 지금 아직 한국계에서 미국에서 총리 되신 분 있나요? 아직 없죠? 여러분 안에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이런 가장 밑바닥 인생이 최고의 문명에서 가장 최고의 인생으로 올라섰느냐? 궁금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 듣고 가면 대박.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결은 오늘 33절, 오늘 저희가 제목으로 얘기하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노예 인생, 전가일범, 등등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세계 최강대국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자리매김한다. 할렐루야. 예, 요셉이 그랬잖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총리로 세워라. 그랬더니 왕이 그게 너다. 그래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뭔가, 어떻게 해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가, 세 가지 심성을 어떻게 형성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지성, 감성, 영성이에요. 삼성. 우리 경진자매가 삼성에서 한때 일했었는데, 예, 삼성 기업에 아무리 일해도 지성, 감성, 영성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직 로체스터 온누리교회가 형성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오늘 지성, 감성, 영성 좀 살펴볼게요. 지성 먼저. 어떻게 요셉은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에서 최고의 지성이 됐느냐? 어떻게 그 수많은 외국의 그 초강대국의 수많은 그 지성인들과 그런 사람들, 박사들 내비두고 거기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됐느냐? 여러분, 외국의 공교육 시스템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은요, 애굽에서 어떤 공교육도 못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래서 배우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예. 예. 여러분, 현장에서 땀내를 익히면서 실무 교육을 받았어요. 사실 안 받은 건 아니죠. 여러분, 요셉은 다 알다시피 노예로 출발했대요. 노예로. 여러분, 아프리카 노예들이요, 처음에 이쪽으로 미국에 끌려와가지고요, 낮에는 엄청난 막노동에 시달렸어요. 체력이 좋잖아요, 또 흑인들이. 저희 집 엊그제 이사했는데, 이게 지금도 체력이 장난이죠. 일하러 무빙 헬퍼분 중에 한 분이 흑인인데, 막 책 박스를 막 10개를 그냥 푹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이 세더라고요. 예, 진짜 힘이 좋아요. 강렬한 그런 여름에는 그냥, 낮에는 그런 막노동하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영어 익혀야죠. 억지로라도. 안 그러면 이렇게 채찍질 탁 맞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요셉도 처음에는 이런 노동 익히고 낮에는, 예? 그리고 밤에는 그 당시 최강대국의 언어인 애굽 언어를 익혔단 말이에요. 그래야 인생이 편해요. 언어가 잘 돼야. 그래야 올라간단 말이에요. 처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노예도 레벨이 있어요. 혹시 장고란 영화 보셨어요? 장고란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데. 아유, 타이타닉만 보시는구나. 뭐 이런 거만, 뭐 이런 거. 그 장고에 보면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저기 사우스 캐롤라이나 쪽에서 대지주로 나오거든요. 그 큰 그 농장 플랜테이션을 어떻게 경영합니까? 노예, 흑인 노예 중에 제일 똘똘한 사람 세워요. 집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세워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그 흑인들 그 노동력을 안배합니다. 힘싼 애들은 저기 모카, 너는 담배. 그래가지고요, 좀 못하고 힘 약한 애들은 가사, 뭐 등등등을 막 돌리는데 아무도 쉬지 못하게 해요. 잉여 노동력.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미국 어느 대학에서 보고된 게 있어요. 그 흑인 노예 생산성에 대한 논문이 나왔는데, 그 당시 플란테이션 때 지금 미국 남부 농업이 최고 정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 따라간대요. 아무리 기계가 돼도. 그만큼 흑인 그 집사 이쪽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잘 배분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노예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피라미드, 스핑크스 누가 적게 해요? 바로왕? 아니에요. 다 노예예요. 모든 고대 문명의 그런 수많은 아름다운 빌딩들 건축가들이 한 게 아니에요. 노예들이 돌 쌓고. 피라미드 안 가보셨죠? 한번 가셔야겠네. 제가 추천합니다. 선교도 너무 좋은데요. 예, 힘드시죠? 가끔 이렇게 애굽 이렇게 한번 출애굽 성지순례 한번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번 연구하세요. 예, 거기 가면 이게 엄청 좋아요. 근데 그거 다 노예들이셨어요. 노예 노동에 의지해서 그런 고대 문명들이 다 하나씩 건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제일 이제 하바리 노예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뭐 합니까?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그리고 낙타. 여러분, 사막 쪽에서는요, 낙타가 엄청 비싸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낙타 한 마리가. 돼지랑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낙타가 그 사막 길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 낙타가 그냥 길을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그 운송수단으로 엄청 비싸요. 저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15년 전에 올라갔을 때 낙타 타고 올라갔거든요. 시내산 이집트에 있어요, 여러분. 안 가보셨구나. 이게 모세 십계명 쫙 영화만 보시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어려우시죠? 요즘 경제가. 네, 많이 어려워요. 노체스터도 직격탄을 받았을 걸로 봐요. 오늘 집사님하고 한 분하고 얘기하는데도 그 트럼프 정부에서 흑인들에게 경제 보조를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흑인 사업 가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잘 안 팔려요.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예. 근데요, 낙타는 꼭 타봐야 돼, 이집트 가서. 예? 근데 그 시내산이 침식작용 이런 거 비 한 방울도 안 오기 때문에 사막 기후라 옛날 모세가 올라갔을 때랑 똑같거든요, 사실. 예. 근데 낙타를 타고 올라가야 돼. 높아요. 2,000m 넘는데 걸어 올라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목사님들 중에는 모세처럼 걸어 올라가겠다고. 죽어요. 근데 남궁영 목사님 같이 날렵한 분들은 올라갈 수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100kg 되는 친구가 있는데 못 올라가요. 걔는 신해산에 일출도 못 보고 걔는 죽게 생겼어. 그래서 반드시 낙타를 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낙타가 비싸다고. 1,000만 원 넘는데 100kg 넘는 애가 낙타를 타겠다고 하니까, 그 낙타를 관리하는 애들이 청소년, 요셉과 같은 청소년들이에요. 노노노 막 이러는 거예요. 걔가 영어도 못하는데 노노. 걔가 얼마나 한국 사람이 많이 왔으면 한국인 딱 보면 목사님 $1, 집사님 $1 그래. 걔 애국어밖에 못하는 애가 목사님 한국말 하더라고. 집사님 2개 한국말하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1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 팁을 주다 보니까. 근데 걔가 막 나와서 노노노노 뭐 딱 표정이 이게 낙타 죽는다 이거야. 노노노 뭐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시내산을 못 올라가면 무슨 성지순례입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 다 친구들 달려가서 좀 태워달라고 팀 많이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새벽 그 일출 보기에 새벽 2, 3시에 타거든요, 낙타를. 그럼 낙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낙타가. 근데 내 친구가 100km인데 탔어요. 이렇게 하고 타는데 그 있잖아요, 그 새벽이니까 그 흥 하면 이렇게 흰 이거 보이는 거 알죠? 이렇게 흥 하는 낙타가
하더니 이게 쳐다보면서 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낙타는 죽었을 거라고. 1,000만 원이 넘는데,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낙타를 관리하는 것도 노예들이 했고, 오케이? 알겠죠? 가축, 축산업, 농업. 그 다음에 인생이 잘 풀린 노예들이 어디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태양빛 안 보는 거지. 이집트 얼마나 그 태양 강렬하니까, 적도 근처니까. 그래서 가사 노동하고 방바닥 닦고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보디발 그 집안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하시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죠? 요셉을 가정에 세우고 심지어 총무노예로 세워요. 사모님 빼고는 다 관리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장고에 나오는 그 집사 노예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2인자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요셉이 정말 이 피땀 나는 이 밑바닥 노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무 노예까지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실무 교육을 받고 이후에 이런 초고속의 승진도 잠시예요. 왜냐하면 보디발 안의 유혹을 거절하게 되면서 억울한 누명 쓰고 깜빵에 가요. 깜빵. 인생 꼬였죠, 여러분. 그런데 이 깜빵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요셉이 그 재반장하는 모든 사무관수가 모든 그 깜빵의 그 공무를 요셉에게 맡겨요. 이게 그 당시 그냥 공무원 시스템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해라 이렇게. 근데요, 요셉이 갇힌 이 수용소가 감사하게도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정치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누가 들어오죠?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이 들어와요. 여러분, 뭐 술 맡고 떡 맡고 이게 무슨 정치범이냐? 그렇지 않아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왕정 시대 때는요, 그 왕의 암살이 큰 이슈예요. 아마 그 되게 조선 왕조도 40살 넘긴 사람이 없다잖아요. 되게 그 왕들의 수명이 40을 못 넘겨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도 40 못 넘기면 좋겠죠. 예? 이렇게 막 요즘 20년 하시고 막 원로까지 되시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영화 봐도 그냥 암살이야. 그래서 여러분, 암살하든지 아프게 하든지 서서히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밥하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여러분을 서서히 병들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뚱뚱해진 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 할렐루야. 미국의 그 정크푸드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까? 예? 구분이 잘 안 돼요 요즘. 예? 지금 목 쫄린 것 같아요. 뚱뚱해져가지고. 하여튼간 그분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왜요? 그분들이 나쁜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빠들 조심하세요. 밥을 하시든지 보내버리든지. 할렐루야. 근데요, 이런 정치범들과의 인적 교류를 통해서 애굽의 정치 사상 문화에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돼요. 특히 그 당시 애굽에서 가장 발달된 게 뭐였냐면 꿈 해석이에요. 드림 인터프리테이션. 이거 일종의 점성술이거든요. 여러분, 점성술, 에스트롤로지하고 천문학, 에스트로노미하고 어원이 같아요. 이집트 엄청 천문학이 발달된 나라예요. 그 파이, 뭐 원주율, 여기 수학 박사님도 계시는데 안 왔었나 오늘? 영상 하시나? 그거 다 이집트에서 처음에 나온 거예요. 원주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이 3.14 기억나세요? 아니 괜찮아요. 예, 포기하셨어도. 근데 이런 스핑크스, 토목공사, 막 이런 피라미드 하려면요, 그 건축, 토목공학도 발달해야 되지만 막 수학, 물리학, 기초과학 튼튼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나일강의 범람.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그 주장한 게 뭡니까? 고대 사대 문명 어디서 나왔냐면 강이 범람하는 지역에서 그 범람을 치수 사업하다가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거 치수 사업을 못하면 왕이 쫓겨나요. 중국 왕조에서는 이거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왜? 그 생명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박근혜 정부도 약간 그 세월호하고 연관이 크잖아요, 사실. 거기서 어서리티 건의를 많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려면 천문학이 발달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추국이 왜 발명했겠어요? 이거 할 수 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애굽에서도 천문학의 일종인 그 점성술이 발달하면서 꿈 해석이 엄청나게 발달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조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지금도 이런 걸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미국도. 뭐죠? 여론조사. 일종의 통계학.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유명한 게 뭡니까? 꿈꾸는 자로 유명하잖아요. 이미 형들이나 그 부모가 요셉 섬기는 꿈을 꿨어요. 근데 여러분, 꿈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꿈 해석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한 거하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것만 나와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 해석을 좀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꿈의 해석은 약간 그 신적인 그 어떤 권위, 하나님이 하는 어떤 그 영역을 자칫하면 침범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넌 죽어. 술 맡은 가는 넌 살아. 떡 맡은 가는 넌 죽어. 이렇잖아요,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역까지도 인간이 마치 신적인 어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했습니다. 왜요? 네.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40장 8절에 아까 읽었던 거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늘 이런 마인드로 이스라엘 백성들 꿈을 해석했고, 세상은 이제 마치 자기가 뭐 인생의 미래를 다 예측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요셉이 그 배워갔어요. 특히 여러분, 요셉이 꿈 해석 잘하잖아요. 이집트에서요 꿈 해석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아까 얘기했죠. 소, 뭐 이상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스테이처, 어떤 그 움직이지 않은 어떤 상에다가 그 시간 개념을 집어넣는 게 그 당시 이집트에서 유행이었어요. 7마리 소, 이거 7년. 7개 이삭, 7년. 그 전에 떡 맡은 가는, 술 맡은 가는 얘기할 때 그 떡강줄이 3개, 3데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 유행했대. 아마도 애굽 박사 술사들도 대충 이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바로가 불길하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했겠죠, 제대로.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요셉이 밑바닥 노예에서부터 노동, 구석구석 피땀 내는 이런 땀내 나는 이 노동에서부터 저기 외국의 정치 사상 문화, 그 당시 가장 발달된 점성술, 꿈 해석 이런 것까지 잘 이렇게 수렵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세상적인 요소 제거하면서도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 학문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서 정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이런 세상에 대한 학문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학문에게 매이면 안 돼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 대한 해석조차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2번째, 감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요셉은요 눈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편애받잖아요. 그러니까요 형들의 심정을 잘 몰라. 편애받고 막 채색옷 입고 막 자랑하고 막 옷자랑하고. 근데 형들의 잘못도 고자질까지 해요. 이게 실수했다 얘네. 그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 더욱이 꿈꾼 걸 자랑해요. 너네 나한테 절하더라. 너네 별들을 나한테 절하더라. 이게 눈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냥 어리니까 그랬겠죠. 눈치가 없고 자아중심적이고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고. 우리도 약간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엄마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사교육을 안 시켜주셔서 그런 거지. 우리가 좋은 사교육 받았으면 지금 다 우리 하버드 나오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 하버드 그 동상에 가서 우리가 발을 못 만져서 그런 거지 인생이. 사실 잘 풀려면 잘 풀릴 수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때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잘 될 것 같고. 요셉이 사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형들이 열받아서 노예로 판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때 그냥 노하면 돼요. 자, 노했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근데요 그 앞부분에 사실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요.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이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냥 마지막 말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요 노예가 이래. 다 내 손에 위탁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이게 어떻게 노예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좀 이렇게 노예 쪽에서부터 좀 막 고속 초고속 승진을 하다 보니까 이 청소년 특유의 약간 자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도발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 쓰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깜빵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다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철이 없고 자아중심적인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노예에서도 초고속 승진하니까 약간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깜빵에 가요. 깜빵.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깜빵 한 일주일만 체험하게 하시기를. 예. 근데요, 그 깜빵에서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40장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다. 떡 맡은 간원과 술 맡은 간원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잃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어때요? 근심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읽혀요? 안 읽혀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고난 받든지. 딱 얼굴 보면 보여야 되는데. 예? 우리 그 뭐 이렇게 점하시는 분들은 잘 보는데. 형님 여기 찬양팀 정말 찬양팀 하셔야겠네. 예, 외모가. 예, 근심이 없어요. 오로지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숙이 단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이런 감정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땐 철이 없어가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그죠? 아, 그때 내가 엄청 잘못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막 반찬 갖고 엄마랑 싸웠던 게 지금 너무 후회돼요. 아, 왜 또 김치냐? 네가 김치 좋아해서 쌌다. 김치가 책에 흘렸다. 막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 막 등등등 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랬던 게 지금 생각하면 막 애들이 막 햄버거 먹자. 막 오늘 쌀국수야.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 다 내가 했던 거다. 응? 그래서 되게 가슴이 아파요. 예. 할렐루야. 원래 이게 타인의 어떤 눈치, 근심, 이게 성숙입니다. 예? 그게 읽혀질 때. 예? 근데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기회가 와도 날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읽기 시작하면서 꿈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셉이요, 자신의 꿈 자랑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타인의 꿈의 해석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이 이 사역을 보려면 타인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나 중심적이고 더 이상 볼 게 없는 사람들은 사실 사역하기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 여러분, 노체스터가요, 역사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민감했던 곳입니다. 이곳이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흑인 인권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라고 이제 태어난 지 200주년 되는데요, 노체스터에 묻혀 있게 돼요. 모르시죠? 여기서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났고, 캐나다로 11호 남북전쟁이 있을 때 도망치는 흑인 노예들 숨겨진 교회가 곳곳에 있어요.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인 도시예요. 또 여성 인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수잔 앤소니라고 또 여기 노체스터에 묻혀 있는데, 그분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 노체스터를 시작했어요. 노체스터에 왜 유대인이 많습니까? 노체스터에요, 소셜 가스펠이라고 월터 라우셴부시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여기서 콜게이트 신학교 나왔고 여기에 또 묻혀게 돼요. 여기서 가르쳤고. 즉 여기 미국 노동자들의 그 아픔에 막 눈물 흘리고 민감하고, 이곳이요, 여성의 인권, 흑인 인권, 사회적 약자, 유대인, 몰몬, 미국 내에서 비주류하고 비주류, 그 당시 난민이라면 난민들 다 받아주고 웰컴하고 그 사람들의 사역을 격려하고, 그런 인권 등이 왜 일어났습니까? 민감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고 타인의 아픔에 같이 눈물 흘리던 곳이 바로 노체스터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사역이 그런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실. 그 마음을 우리 가정에서 사회로 확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요셉이 여기서도 완벽하지가 못해. 술 맡은 가든 꿈 맡은 가든.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인간관계에 의존합니다. 인간관계적으로 성숙해지는 거하고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게 달라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40장 14절에 뭐라고 되냐면, 술 맡은 간원이 잘 풀리면 술 맡은 간원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술 맡은 간원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게 하나님한테 해야 될 얘기예요, 사실 말투가. 근데 여기서는 술 맡은 간원에게 의지합니다. 너가 복직하면 나를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관계에 좀 센스가 생기고 좀 성숙해지면 좀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 지금 힘들겠다. 지금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아니 저 사람에게 지금 저 사람 잘 풀리네. 붙어야겠다. 등등등. 우리 아들이 잘 풀리고 있어요. 인생이 지금 5살인데. 왜냐면 그 캠프 가서 티네이저들한테 붙어요. 3, 4학년, 1, 2학년 무시하고 딱 그 자원봉사하는 티네이저한테 딱 붙어서 막 귀엽게 하고 막 이러니까 애가 막 지금 거의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를 의존하기 시작한. 이게 잘못된 거. 하나님 의존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타인의 마음에 여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좋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람이 자도 모르게 타인을 조종하거나 의지하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 받으면 물론 좋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지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말 들어라. 비슷한 거잖아요. Excuse me, get away. 이게 비슷하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게 남발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사람에게 의지하면 많이 상하죠. 목사님들에게 한두 번 실망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 저 목자님에게 의존했다가 얼마나 많이 돈도 많이 꺼주실 줄 알았는데 알짤없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No. 많잖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의존하고 믿었다가 얼마나 많이 돈을 많이 떼이셨어요. 할렐루야. 고민 많죠.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죠. 다 이렇게 의존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인간관계가 주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배우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민감함에서 혹은 너무 지나쳐서 의존하거나 조종하려는 그런 것들 다 겪는 거예요. 사실 자로나 우로나 내 맘대로 살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이러다가도 또 타인에게 잘해줬다가도 또 의지해서 무너지기도 했다가도 이렇게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이래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고 또 타인하고도 너무 의존적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도 또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영성이에요. 영성.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지금 점점 어렵고 더 중요한 순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런 지적인 준비와 정서적, 감정적 준비를 온전하게 구비시키는 것이 영성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 요셉이 사람들 그 꿈 해석이 발달된 그 땅에서 꿈 해석 이 박사들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해석과 이런 대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되게 재밌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데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 때문에 불렀어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뭐냐 왕이 궁금해서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불렀는데 재밌는 거는 꿈에 대한 해석이 아니에요.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꿈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묻지도 않은 거란 노예가 죽으려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게 바로 바로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꿈 해석에 대한 지성 발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결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바로의 눈치를 읽은 거예요. 마음을. 왜요? 바로가 고민은 뭡니까? 꿈 그 자체가 아니에요. 꿈이 가져다주는 자기 그 정치적 그 권위에 대한 함축이에요. 내 왕조가, 내 파워가 이 꿈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닌가? 이 불길한 것 같긴 불길한데 그러면 내 인생이 꼬이는 거 아닌가? 그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가냐면 그 꿈을 갖고 그 왕권의 강화를 위한 방식으로 그 대책을 제시합니다. 뭐죠, 여러분? 지혜 있고 명철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람과 공물을 모으고, 공물을 어디다 모아요?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티예요, 시티. 도시 중심으로 공물을 모두 모아서 그걸 관리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 당시 그
애굽 문명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행정 체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을 총리를 세우고. 할렐루야? 고대 세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공무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원래요, 중세까지도 왕권이 강화 안 했어요. 지방 토호들이나 영주들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왕이 좀만 실수하면요, 영주들이 말 타고 가가지고 왕 베어버리고 자기가 왕 되고 막 이런, 강합니다. 절대 왕정 나온 게 최근이에요. 근대화 이후. 그런 가운데 왕에게 이런 함축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바로가 이렇게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계시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모든 게 뭐예요? 말씀하고 기도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 지호가 성령 충만하길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의 입에서. 여러분, 이 모든 지성, 감성, 영성적 구비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여러분, 노예 생활 시작할 때부터요, 요셉이 함께 계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감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요셉이었으면 미쳤을 것 같아요. 특히 술 맡은 간원이 기억을 못 해주고 그 다음에 만 2년을 더 끌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17세예요. 17세. 총리가 된 게 30세예요. 14년 동안 한 게 노예 생활, 깜빵 생활. 저 같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에 해에 팔려가지고 온갖 굳은 일 마다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어떤 외국인 노비의 억울한 누명,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예? 우리도 뭐 사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리고 나서 밤마다 생각나는 게 누구겠어요?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어쨌든 형들은 미워했지만 편애해 주시던 아버지 생각하면 얼마나 밤마다 울었겠어요. 17세에서 30세가. 그냥 우리가 다 커서 미국 생활에서 해외 생활하면 얼마나 외롭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한인교회 가면요, 한인사회에 가면요, 늘 이렇게 제가 처음 봐도 한 번 만나시면 밤새 얘기하세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한 번 갔는데 그분은 금문교 짓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금문교 지을 때 얘기를 하시다고 저한테. 그리고서 금문교 지었을 때 중국인들이 많이 죽었다, 자기가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 등등등을 막 얼마나 얘기하시는지 한 번 가면 그냥 왜요? 우리가 외롭고, 그죠? 외롭고 힘들고 영어도 안 되고 아무리 영어가 잘해도 이곳에서는 이방인이고, 한인들 중에 저는 처음에 영어가 안 돼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안 쉬어주나 했더니 제가 잘 아는 그 2세 영어 교수님도 미국 교회 나갔는데 2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2번 말 걸어서 교회 나왔다고, 예, 다시 하는 교회에 와서 이해임사역하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이고 어쩔 수 없는, 얼굴에서부터 튀는 이방인이고. 그런데 거기에 그냥 제대로 영주권, 시민권 받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와서 17세에서 13년 동안 엄마 없이 그 편해 주시던 그 아버지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막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저 채색 옷을 지어주시던 아버지, 또 그러면서도 막 슬픈 과거가 떠오르고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날 죽이려고 했던 것들, 그래 노예 생활 열심히 해서 밖에서 올라갔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깜빵에 갇히고, 그래서 겨우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제 한 번쯤 자유민으로 나갈 기회를 잡았는데 그 술 맡은 간원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2년 흘렸으면 저 정말 절망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미국 생활하면서 좀 그래도 사업이 풀리니까 그래도 이거 참고 한다. 그래도 또 사업이 심지어 안 돼도 애들이 참 공부를 잘한대. 미국 애들이 수학 공부 안 하니까 우리 애들이 막 1등해. 그나마 그 소망으로 살고, 이곳에서 좀 좋은 교육 환경 제시해주고 이러니까 좋잖아요. 외로워도 교회에 오면 그래도 의지할 때가 있고, 한준수 집사님네 가면 밥도 주고 이렇게. 예? 예? 그런 이 모든 가정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을 때, 신랄 같은 희망, 그냥 내가 뭐 하나님 딴 거 바란 것도 아니에요. 자유민이 되게 해주세요.
억울한 운명 쓰고 와서 깜빵살이 하니까 노예도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이렇게 온 것도 억울한데 열심히 했더니 또 깜빵 생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종살이 했으면 좀 인생 좀 풀려주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교회도 약간의 경제적 빚이 있죠. 노예는 아니지만 은행의 노예인가? 이게 약간 채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갚아나가고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는데 인원은 더 나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막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면 저 같으면 너무 낙담했을 것 같아요. 낙담. 이쯤 되면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으면 이제는 풀려야죠. 그러니까 요셉 정말 원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형들이 저에게 절을 한다고요? 내 인생 보세요. 이 이집트에서 제 인생 보세요.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정가일범이고 인생 꼬였습니다. 누가 저에게 절을 합니까? 제가 절을 해도 더 많이 절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유롭게 깜빵 한번 나가봤다는 게 무슨 문제냐. 근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했어요.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저나 낙담에서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종살이, 옥살이, 그리고 2년 더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2년이 하나님의 히든카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해 보이시는 그 순간, 내가 정말 낙담에서 더 이상은 못해 먹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 요셉을 2인자, 나라의 2인자로 만드시는. 사실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노예로 가서도 총무 2인자 했죠. 깜빵에서도 2인자 했죠.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냥 총리하라면 됩니까? 노예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그 모든 이집트 경제와 그 경제를 지탱하는 노예 노동을 이해하게 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해서 정치사상 문화를 다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2인자를 하게 되고, 지성이나 감성이나 준비된 거예요. 특히 그 2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그 말이 그 이전 본문에는 없어요. 여기 처음 나오는. 저는 그 2년 동안 요셉이 기도했다고 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인가요 지금 혹시? 하나님 원서를 내는 데마다 떨어져요. 우리의 사업이 풀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걱정입니다. 등등등. 여러분의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인내의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실요,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갖고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을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아중심적이고 자뻑이고 그러지 않아요.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면서도 모든 그 노예들의 고통과 그 눈물을 알고, 또 이제는 모든 그 정치 상황도 다 이해하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구비시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체스터 온누리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성, 감성, 영성 다 구비시켜서 이 노체스터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고 타인들을 살리는 그 모든 일을 했다면 여러분 교회가 다시금 그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그 요셉과 같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고난받았지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흉년, 7년의 흉년 동안 온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요셉의 그 고난과 이 온 세상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구원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옛날부터 초대 교부들이나 종교개혁가들은 요셉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많이 했거든요. 요셉은 자뻑이고 자아중심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흠이 없으시고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노체스터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